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4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서 2장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오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어제 우리 풍랑이 일던 바다에서 선원들에 의해 물로 내던져진 요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님 내 음성을 들으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가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약에 지금 이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고난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트라이얼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는 핍박과는 좀 다른 이 세상의 바람 속에서 또 이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고난으로 이렇게 고난을 몇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요나의 고난은 사실은 하나님의 웨이크업 콜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때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수올의 뱃속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물고기 뱃속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수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내려가는 곳, 죽은 자들의 땅, 뭐 그리스로 하면 하데스가 다스리는 어떤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를 깊음 속의 바닷 가운데 던지셨고 큰 물이 나를 둘러쌌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라고 이제 자기가 물에 빠질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표현은 이 주의 파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의 파도 또 큰 물결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이 풍랑 또한 주님에 의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기도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계속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다 이 부분인데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조금 흥미로운 부분은 요나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였거든요. 주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이 성전이 없었죠. 그리고 오히려 단이라고 하는 것과 베델이라고 하는 두 도시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숭배하게 했었는데 경건한 사람들, 북이스라엘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은 그곳에 가지 않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하나님의 성소로 인정하고 또 그곳을 향해 기도했던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영혼까지 둘렀다 물이 그리고 기품이 나를 에워쌌다라고 말한 이 기품이라고 하는 것은 큰 물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에도 사실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인데 어쩌면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앉아 있을 때에 그 물고기가 빨아들였던 이 해초들이 있을 수도 있죠. 산의 뿌리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바다의 가장 큰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라는 것 이야기하는 거죠. 바다에도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 밑에까지 쭉 내려가서 땅 끝까지라고 하는 어떤 해면의 깊은 곳까지 내려간 것을 이 산의 뿌리라고 표현하고 있고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나갔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렇게 떠오르지 않게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 땅이 빗장으로 산의 뿌리까지 바다의 풀 내 영혼을 둘러싸고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어떤 모습 그리고 자기가 상상하면서 이 물고기가 바다를 헤엄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느끼는 어떤 상상들이 기도 속에 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물로 이렇게 육지로 나오기 전에 벌써 자신의 기도하고 또 회개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어떤 믿음의 과거적인 고백인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기대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과거형으로 표현함으로 기도 응답의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나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기도한 것과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어쩌면 이 표현은 물고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의 어떤 3일이라고 하는 기간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일어난 기도일 수도 있는 부분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배를 타고만 있을 때에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영혼의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사명을 부르심을 거절하고 도망갈 때 그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 피곤했을 텐데 그때는 사실은 배의 맨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걸로 자신의 영혼의 피곤함을 표현해냈었는데 이 기도에서는 여호와를 생각함으로 자신의 피곤함을 이제 해결해내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미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이렇게 물리적인 임재의 공간이 주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의 은혜를 버렸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하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자신도 이 거짓을 또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이제 애국심이라든지 또 북이스라엘과 아시리아의 어떤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적국에 가서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도 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도 그 속에 있었지만 자기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쪽에 있고 그래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갚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결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가장 나오는 이제 유명한 어떤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3일이 지나는 이 암울한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런 고백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원은 우리의 삶에서 역경에서 또 죄의 문제에서 또 이 심판의 문제에서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영역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런 이중적인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나는 그 곤고하고 피곤한 상황에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소원을 갚겠다고 기도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한 문장인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전히 이미 이 물고기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바다가에 있었고 또 요나가 물에 떨어질 때에 요나를 삼켰던 것처럼
이 물고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부분이고요. 요나가 육지에 토해졌다라고 하는 이 육지가 어디인지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반대인 거니까 다시 자신의 사명이 있었던 목소리가 처음 하나님 목소리가 처음 들려졌던 그 상황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물고기의 뱃속에서 기도를 시작한 요나를 본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자신에게 덮쳤다고 말한다. 요나 또한 그 풍랑의 원인이 자신이며 죽기보다 순종이 싫어서 사공들에게 자신을 물에 던지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홀의 뱃속에 두신 것을 고백한다. 그러나 그 불순종의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와 함께 하셨다. 그를 부르신 부르심은 아직까지 유효하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부르시는 그 목소리는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 이 말은 나는 여전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요나는 선원들에 의해 바다에 던져지고 자기의 몸이 그 차갑게 날뛰는 물속에 적셔질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요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에 의해 징계를 당하는 것을 생각한 것 같다. 자신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는 것을 상상한 것 같다. 그러나 그 순간에 다시 주의 성전, 주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을 사모한다. 물속 깊이 빠져들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건져주시길 기도하지 않았을까? 상황이 절망스러울수록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를 찾게 된다. 주여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누군가의 말이 생각난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이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요나의 기도를 본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소원을 갚겠다고 기도한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한다. 왜 시련 앞에서 죽음에 직면해야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걸까? 왜 그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까? 믿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참 허무한 것이다. 내가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면 그걸로 내 믿음이 바닥이 나버린다. 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곤고할수록 주님을 찾게 되는 그 마음에는 여전히 내 마음 깊은 곳에 믿음의 한 조각으로 남아있다. 이 종교성이 나를 하나님께 묶여 있게 한다. 네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한다. 큰 물고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요나를 육지에 토해낸다. 요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거역하여 반대로 행한다. 사람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에게 화를 내며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며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을 스스로 살려고 애쓴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순종하며 가장 파괴적인 존재가 바로 내가 아닐까? 순종하는 물고기와 불순종하여 배의 가장 밑은 곳에 잠들어 있던 요나가 비교된다. 때로는 말 못하는 미물이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 그래서 사람을 향한 최고의 욕은 짐승만 또 못하다는 것이 아닐까?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의 대표자로 서 있는지 아니면 순종하는 자연과 피조물로 인해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진 않는지.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 또한 때때로 요나처럼 사나운 파도, 차가운 바다 깊숙이 빠진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절대절명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게 하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하여 움직이는 것처럼 나 또 내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해 또 나를 통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